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동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을 즐기기를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뇨.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삼중직임, 선지자 직임 그 세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이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직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왕 다스림에 대한 직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제사장, 즉 예배 인도, 그죠? 인도자의 그런 직임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선지자, 가르침의 직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세 직임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지자 직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세 가지 내용에 이제 더해서 네 가지 더 첨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임은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심으로 수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직임을 감당하셨는데 선지자 직임이 어떤 것인지 지난 시간까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선지자 직임을 수행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수행하셨느냐를 말씀드릴 때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 직임을 행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심으로 그분이 선지자 직임을 수행하셨던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율법 조항을 모두가 한치의 오차 없이 지킴으로 구원 얻는 의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오셨을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율법을 다 지킴으로, 그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킴으로 구원 얻는 의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따가 다시 또 제가 그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가르쳤던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조목조목 틀렸다. 실질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의미다라고 바르게 해석해 주심으로 그것이 뭐다? 선지자적인 직임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뭐죠? 가르치는 사역이다 얘기했죠. 그렇게 바르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도록. 율법 조항이 총 몇 개였냐면 613개였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613개의 그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만약에 500만이 그때 살고 있었다면 그 500만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그걸 다 지키면 어떻게 된다?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쫓아다니면서 율법을 왜 안 지키냐고 율법 지키라고 그렇게 쪼았던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그렇게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의롭게 된다라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뭐냐, 그걸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해 주셨다라는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참된 은혜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 얻는 것임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다고요? 그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과 사역들을 보면 은혜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신 거예요. 원래 율법이 주어진 이유의 그 목표와 목적은, 그 율법의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유대의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백성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이 가르치는 그 방향성이 누구다? 나다고.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바른 율법의 적용과 바른 율법의 해석과 바른 율법의 이해를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4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뭘 얘기한다고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니까 너네들 잘 들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뭘 연구한다고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사실 이 성경 자체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너네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율법이 뭘 얘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 더 이상은 어떤 요구를 할 수 없게 돼버린, 그래서 율법 자체가 그 원하는 이 것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율법이 도대체 요구하는 그 율법이 뭘 요구하는지를, 율법의 원래 기능과 율법이 뭘 얘기하길래 그 율법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 율법이 뭘 요구하는지를, 율법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 무엇을 말하는 거냐, 율법이. 자, 한번 보시기 바라요. 레위기 18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18장 5절.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규례와 법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그래서 율법의 요구사항이 뭐다고요?
지키면 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이 이야기가, 이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약정하시면서 지키면 살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요?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율법을 지킬 수 있냐를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되죠. 지키면 되잖아. 지키면 사는 거잖아. 지키면. 우리가 지키면 사는 거니까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걸 지키면 산다 그랬으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 과연 지킬 수 있는 존재인지를 한번 보겠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지, 제가 얘기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 조항을 다 지키면 메시아가 오고 우리가 구원받는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존재인지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 돼요. 이걸 예를 들어서 율법이 총 몇 개의 조항이냐면 61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613개 중에 612개까지 지키고 하나를 못 지키면 612개나 지켰는데 그 하나 가지고 뭔 일 있어? 안 돼요. 그 하나 때문에 그 율법 612개를 다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다 지키다가 하나 범하면,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613개 중에 612개까지 다 지켰는데 하나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 모두를 범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은 쉽지.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지킨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은요, 명확해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율법은 지키면 살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냐? 없는 거예요. 아담이 원래 범죄하기 전에는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됐었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한 이후로는 안 돼요. 근데 그걸 또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도 하셨어요.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자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역설을 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한번 보시기 바라요.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영생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죠? 근데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을 지키래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르되 어느 계명이노이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것이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을 대표로 해서 그 당시 유대교 안에 율법이었던 그 조항 613개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율법을 다 지켜내면 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래 얘기했죠. 그러니까 20절에서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면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 율법 다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래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뭐래요? 나 율법 다 지켰는데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래? 진짜 너 율법 다 지킨 거 맞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럼 네가 지금 다 지켰다 그러는데 그럼 다 지킨 거에서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진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왜냐하면 율법 조항이 있거든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 너 그 가진 거 다 팔아서 한번 줘봐. 그러면 그거 율법을 다 지킨 거 맞아. 네가 가진 거. 이 청년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지금. 그거 갖다 버리고 한번 해봐봐.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에 관련돼서 싸울 때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계명에서 두 번째 개념이 아니라 그와 동등하게 율법의 전체적인 정신이 뭐냐면 그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율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해요. 그래 네가 다 지켰어? 그러면 마지막 그 온전케 되는 율법의 가장 중심이 되고 율법을 완성케 하는 사랑의 법, 너 한번 지켜봐.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하게 줘봐. 라고 했는데 22절 그 청년이 한번 봐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인간들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율법을 한번 지켜봐.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거죠. 로마서 7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0절. 분명히 말씀드렸죠. 계명은, 율법은 어떻다고요? 지키면 영생을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원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살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살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율법 자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실은 그 계명을 지켰으면 안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 자체는 살리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어떤 일이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율법 자체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게 원래는 우리를 살리는 존재였어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도리어 사망을.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역이, 우리의 범죄함으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이제는 뭐가 생겼냐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야, 율법을 지키면 사는 건데 지켜. 그래서 지켜봐 이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못 지키는 존재가 되니까 못 지키면 뭐가 된다? 죽음이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죽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떨어진 모든 자들은 다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영생이나 의를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2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지금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이제 범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생명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돼요? 속량하심으로 무엇으로? 그의 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사망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사망의 요구 대가 지불을 누가?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그의 피로 지불해 버리니까 율법의 요구 사항이 더 이상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해버리죠.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는데 바로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안 되어버린다? 되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산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됨으로 어떻게 해요? 살게 되었으니까 율법의 요구 사항이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율법은 원래 살게 하는 거라니까요. 살게 하는 거, 우리를 살게 하는 거. 근데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돼요? 못 살게 되잖아요. 죽게 됐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성취해버리시니까 예수께서 그 율법의 원래 기능, 살게 하는 그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율법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분은 율법의 의도 완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충족하셨으므로 곧 죄값을 지불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음은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요?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율법을 제해서 바르게 해석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지자 직임을 감당하셨다. 선지자가 뭐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가르치는 직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지성과 심장으로 진리의 가르침을 바르고 그 가르침에 순복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인도하여 진리의 바른 지식에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진리의 바른 지식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서 있을 때, 바로 선포될 때 그 교회가 진리 안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이야기 되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조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자체이신 그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진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6절 찾았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바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알게 하는 걸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냐?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조명함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사람들의 지성을 조명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그리스도 알면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그 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모든 공부들이 사실 진리입니까? 진리 아니에요. 진짜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단지 우리는 그가 만드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탐구하고 학습해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진리이신 그분 자체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비진리인 것만 자꾸 배워가잖아요. 그게 무신론이고 진화론이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조명해서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진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돈 많이 가져라. 좋은 직장 가져라. 남들보다 위에 서라. 그런데 그게 진짜인가요? 그게 진리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조명해서 어떻게 해요? 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적인 그런 사역을 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성령으로 바르게 가르치시고 바르게 알게 우리를 조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아닙니다. 감동은 아니에요. 감동이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진리가 뭔지를, 참된 것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인격과 그리고 그분의 구속사역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사역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교회는 끊임없이 무엇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구속사역을 날마다 선포함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면, 진리,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사역.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구원 진리를 계시하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선지자적 직임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의 진리를 선지자는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의 종들이죠. 선지자와 그리고 사도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또 친히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을 예언했고, 맞죠? 예언했죠. 구원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또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서 인류 구원을 하실 건지를 예언하셨고, 또한 그의 계시가 성경의 예언과 성취로 기록되게,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구원 사역에 대한 사도들의 해석도 다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그의 선지 직분의 수행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선지자들이 예언했죠. 어떻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분이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 구속사역을 예언했어요. 했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나타내셨죠. 그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나심과 그 사역을 보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이 맞네. 그렇게 하신 게 맞네. 라고 해석함으로 그리스도가 선지자적인 그런 직분을 감당하셨던 것이 된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분이 신약에 그분이네 확증이 되었는 거예요. 되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7번째, 제2아담으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해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구원 사역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맞춰질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믿으면 죽음에서 노여나 영생에 이르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과 죽음을 맞는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창조 경륜이 뭐예요? 원래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 경륜을 아예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자, 원래 자기 백성을 안 가지셔도 그분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고 충족한, 완전한, 부족한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자 마음을 계획하신 것 자체도 놀라운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걸 있게 하시려고 하신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친히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자 한 것 자체도 놀라운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사건인데 여하튼간에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자 어떻게 해요? 자기와 똑같은 모양과 형상과 모양으로 인격체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의 예배, 경배, 찬양을 받으시고자 했는 것이 뭐라고요? 창조 경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자 했던 것이 창조 경륜이에요. 근데 그 창조 경륜이 비틀어져 버렸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 그분이 한번 하겠다 그러면 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될 때까지 모든 걸 완료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가지겠다 그랬는데 인간들이 반역함으로 자기 백성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친히 이제는 나서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르게 가르치고 해석하셨다라는 거면 어떻게 원래 인류 역사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류 역사의 진행의 시작과 목표와 마지막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회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역사 진행이 어떻게 되어갈 거다라는 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료하겠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만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인간이 잃어버렸던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어떻게 되고 인류 구원을 하시겠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을 원래 그것이 뭐였다고요? 창조 경륜이라는 것.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 경륜을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풀이를 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며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쭉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결국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하나님의 창조 경륜 뭐죠?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 그 백성 만드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코자 하는 인류 역사의 진행 방향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과 이 시간들과 이 역사가 왜 이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흘러가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뭐 몇십억 년 전에 뭐 지구가 탄생하고 뭐 아메바가 진화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구 온난화니 뭐 지구가 망하니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뭘 얘기하냐?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인류의 끝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그 역사의 시간들이다.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는, 다르게 해석하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언약을 파기해서 창조 경륜을 망하게 하였으므로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자신이 창조 경륜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회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회복을 시키셨죠. 무엇으로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까 있죠. 율법의 요구사항 뭐라고요? 페이오프 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은 제가 첫 번째 처음 시작할 때 이미 다 말씀드려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미 율법이 다 성취됐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 흘리신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다 폐업됐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이 완전히 사라졌냐? 아니요. 율법의 원래 기능은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원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서로 가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이거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살아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아있어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사실 살아있어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다 살아있습니다. 단지 그걸 안 지키면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그 요구, 대가 지불이 사라진 것이 원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능,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기능,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기능도 그거잖아요. 물론 지키면 사는 거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가 그게 매여 있기도 하지만 묶여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라잡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방법.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율법을 어떻게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주일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죠?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뻘짓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가면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잘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욕하면 안 돼요.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속여서는 안 돼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실해야 돼요. 그리고 양심적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열매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몸도 잘 가꾸고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습관들 다 버려야 돼요. 술, 담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습관들, 게임, 오락 이런 거 다, 이런 폭력적인 오락, 폭력적인 그런 영화 이런 것들, 그거 즐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눈으로 들어가서 우리 의식을 좀 먹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폭력적인 게임을 하게 하는 거 막으셔야 돼요. 게임 안 하면 죽나요? 5시간, 6시간 게임을 해야지 숨쉬고, 그 못하면, 그러면 이미 그거는 뇌에 손상이 온 거예요. 자극적인 거를 자꾸 원한다?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자극적인 거 원한 거. 근데 이걸 갖다가 해결하고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는 겁니다.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게 잘못됐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봐요. 아무리 교회에 오랫동안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해봐요. 안 돼요.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고 흘러나오는 말씀 자체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저들의 영혼이 반응할 거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늘 나가서 보는 것들이, 그리고 듣는 것들이, 먹는 것들이 그런 거라면, 그래서 우리는 그거 철저하게,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 잘 살아야 돼요. 웰빙이라는 게, 그게 뭐 한국에서 한참 유행했는데 그리스도의 웰빙은 딴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함부로 나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딴 얘기하면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말까 한데, 내 입으로 하나님을 나는 못 믿겠다, 하나님을 나는 뭐 알지 못하겠다, 뭐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자명해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알아도 우리가 제대로 살까 말까인데 내 스스로가 입으로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모른다, 나는 안 믿겨진다. 그럼 뭐지? 나가서는 개판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이 잘 교육해야 돼요. 물론 저희부터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는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너럴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몸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바르게 관리하고 바르게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병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게 꼭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이웃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 관리는 전인격적이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거,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이거.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이놈의 귀는요, 우리가 통제를 안 하면 스스로 통제가 안 돼요. 왜요? 이 귀는 열려 있거든요. 닫혀 있지 않잖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도 우리가 구분해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보는 것도 좋은 것만 우리 자녀들에게 보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생각 정말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 양심껏 생각해야 됩니다. 남이 안 보기 때문에 뭐 안 돼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여야 돼요. 그리고 보는 거, 쓸데없는 거 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임 세 번째 선지자 직임 그 세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심으로 선지자 직임을 감당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진리를 바르게 깨우쳐 주심으로, 무엇이 진리인지를 바르게 깨우쳐 주심으로 선지자 직임을 감당하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구원 진리를 계시한 것을 성취하심으로, 성취해 보여주심으로 그분이 선지자 직임을 감당하셨다는 것과 함께 제2 아담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경륜을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바르게 해석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직임을, 그리스도의 삼중 직임 중에 선지자 직임을 감당하셨다라는
라는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만이 참된 진리이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 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심으로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지자직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의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